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자 목녀 모임이 주일학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2021년 사무총회가 12월 20일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21년도 달력이 나왔으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한 해 동안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생기술래 그림으로 다녀오시라고 이번에는 색다르게 그렇게 달력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심령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울만 교회 주님께서 이 지역에 죽어오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은산과 파주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세우신 목장들, 목자, 목녀들, 목원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VIP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원천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통치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울산에 하늘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계 북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장들의 뿔을 표정으로 풀어가며 하나님의 목원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목장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목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목장을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속기로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능력의 속기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한라에서 백도까지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세워지며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펼쳐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펼쳐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시고 내려주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영육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올바른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더욱더 부강하여 열방의 복음을 나누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가 문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목장을 세워주신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초청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어 배가 되고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눔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웃음으로 고쳐주옵소서.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옵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진영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 되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쳐나는 풍성한 영육간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시며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1조가 들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종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며 한 주 한 주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차량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학, 전도,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수, 김은진 사모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수 집사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원장님, 온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AGSM,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권성률 총명, 예수님만 찬양하며 섬깁니다. 지혜와 총명함 주십시오. 권성훈 학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집사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발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더 좋은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연락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훈련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잘 되고 계시죠? 네, 잘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고백을 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이 정말 술술 풀려가는,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한다는 말, 믿음이 하는 건데, 믿음이 한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하시는데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에는 뭐가 실려 있냐면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실려 있는 일에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볼 텐데 그 몇 군데를 보면 다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찾지 않고 저를 보시면 돼요. 가나안의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대답이 없으십니다.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좀 떠나보내 주십시오. 뭐 자꾸만 외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설이 나오냐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어느 시간에? 여인이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따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라는 것은 깨알보다 더 작은 겁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면, 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면 이 산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자기의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 제자들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가지고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갖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니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해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멀쩡하던 나무가 잎만 무성하던 나무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바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는 또 놀랐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아니 나무를 베도 그 나무가 잎사귀가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시들시들 말라가고 그러는데 아니 너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희한하고 놀랄 일이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하고 의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누구도 해요? 제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이산도로 바다에 던져줘라, 빠져라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자라나신 곳,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근데 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믿지 않음 때문에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오시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는 일이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도록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서 여자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옷을 대기만 해도 내 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만졌어요. 그렇죠?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속으로 내가 그의 옷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소매치기 왜 당해요?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몸에, 자기 옷에 누가 손을 대는 거 모르니까 소매치기 당하잖아요. 아니, 옷 살짝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댄 그 여인을 딱 쳐다보면서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치료가 됐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그 혈루병이 멈추고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의 몸을 치료했다. 이 말씀이에요. 또 9장 27절 보면 눈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 근데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두 사람이 눈이 멀어서 그를 치료해 주는데 왜 알리지 말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